새해는 됐지만 올 한 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복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마음이 잘 들 때. 우리 집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옆집에 친구들 잘하는 데 가서 성적표 보거나 아이고 이 집에도 나는 못 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죠. 마음 둘 데가 없다는 말이죠.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로망은 오마카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류 호텔 요리사가 직접 준비해주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사하고 원룸도 못 벗어나.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꿈은 날라갔어요.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주신다고요. 왜 난 복하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 안 줍니까? 그리고 이 어물이 들립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르쳤고 심어줬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안에 아픈 일이 있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내왔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야 네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네가 복받기 위해서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만 전락해버리죠? 하나님은 나와의 가까이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도 왜 복 안 줍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편의 생각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온 가족 예배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식으로도 가르쳐줘야 되지만 자녀는 부모의 덕을 보고 배운다 그러죠. 하나님을 정말 참는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복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만 이 말씀의 의문을 우리가 풀어내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은 어차피 다 사라질 거니까 이 땅의 것은 구하지도 말고 그냥 저 천국만 보고 가면 돼.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이죠. 교회와 상위 형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 다르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각기 그 교회들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 받기로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가만히 있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 떨어지고 지성이 감천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표지에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아삽은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의 시대에 찬양 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의인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신앙이 한마디면 흔들리고 넘어질 뻔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대장이라는 말은 왕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왕, 그 다음에 찬양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학교로 연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도굴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찬양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도 있고 깊이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마터면 자기를 미끄러진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악인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불합리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잘하면 복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상하게 내가 볼 때는 악인이 더 잘 되고 그들은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자녀도 더 번성하고 이것이 문제다 이 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에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경쟁업자는 더 잘 되고 이렇게 힘이 빠질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인 줄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의 악인이 잘되고 부와 장수를 누리고 형통한 가구는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사람의 제일 복잡한 상황이 뭐죠? 현실도 어렵고 힘들지만 제일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죠. 뭡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악인에 있는 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준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그냥 보통 감정을 가지고 치우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악인의 형통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연인이 청춘 남녀가 둘이가 좋아야 되지 삼각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오직 하나만 선택했다 이 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갖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 가장 가치 있게 보배롭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플랜 A는 성경이고 플랜 B는 내가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나는 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플랜 B를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불타올라야 되지. 그거는 이제 뭐 약도 처방 받을 때도 받았고 플랜 B 내가 추구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플랜 B를 제거해야만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할 수 있고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고난이 뭡니까? 나에게 첫사랑이 식었다. 첫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 첫사랑 살아가듯이 사모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내가 써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 악인은 내가 아무리 구루해봤자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구나.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그것이 복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시험 치고 고시 치고 몇 번에 낙방하고 떨어졌습니다. 막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뭐라 말도 못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인내, 돈줄, 환경, 백을 잡겠다 그러는데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줄도 없고요, 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신앙이 먼저 일어서고 그의 삶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우리 문제 해봅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그것도 죄고 또 하나님 멀리하면 그것도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플랜 C가 나옵니다. 적당하게 하면 되지요.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교회도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자,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둔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멀리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적당하게 하자.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도 하시겠지.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접착제가 붙이듯이 딱 붙어야 돼요. 연인의 공식이 있죠. 사랑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의 깊이는 만남과 횟수에 비례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시들해집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은 자주 만납니다. 못 만나면 전화도 합니다. 요즘 화상통화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적당하게 두는 이건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떠나가지도 않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이게 플랜 C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황금 수레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막 이렇게 그 예물도 가져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셔오는 과정에 이 비탈길에서 언약궤를 손대는 사람이 우사가 죽어버리죠. 그것을 보고는 다윗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셔오지 못한다. 그래서 언약궤를 놓아버립니다. 방치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셔다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했는가 하는 거리를 드러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거리가 많았다고 말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아예 언약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 사이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석 달을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언약궤가 나무짝이냐? 하나님의 임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복을 달라는 이런 신앙생활은 요즘에 와서 많이 나왔지 예전에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더불어 기뻐서 복을 주신 경우는 있지 마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싶어서 막 이런 가운데 교회도 섬기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지 이것은 없고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내가 복 안 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다시 좁혀야 됩니다. 오베데돔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말이 원래 여기는 에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이면 이스라엘 본백성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방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직업 정성으로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나중에 깨닫지요. 뭡니까? 하나님께 자기 열심만 가지고 가서 섬기면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실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양기채 나와 있는 이 기초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움직여야만 되도록 고아자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무조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건 다윗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만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가 몇 년입니까? 그동안 복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지금 상상이나 무언가 우리 손에 잡히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좁히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제 2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그러니까 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까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나의 인생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거 답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복을 많이 주십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똑같은 복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원어로 설명하면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 28절에 나오는 이 복은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하면 토부라고 하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기사에서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게 복입니다. 내 삶이 질서가 내가 하나님 주신 위치에서 바로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위치에서 떨어집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위치에서 벗어나버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운 그 자리로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위치가 바로 서 있습니까? 첫사랑의 위치, 그리고 성김과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에 보면요, 144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약하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가 바로 야곱으로 나오죠. 장대도 많이 피고 잔머리도 굴리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의 복을 추구하고 살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 잃어버리고 온통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완전히 빈집대로 돌아올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간섭하셔가지고 겨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약하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모르고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의 돈과 부귀 명예하고 하나님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나락으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부,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할 줄 알아야 내가 안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업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위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잘 될수록 나에게 부가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히려 화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빠르게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요,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 마음도 상하고 마치 풍랑에 떠밀어 갈 듯이 막 정신없이 뭐 휘몰아치는 인생에서 누가 나를 든든히 받쳐주고 보호해줄 수 있느냐? 주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사시입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계신데 통화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뭐 정조 할머니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부모님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축복하는 것도 좋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10편 73편을 기록한 이 사람의 고난이 오늘 우리 현실의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겨도 지금은 눈에 보이는 만큼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럴 때에 진짜 복이 뭡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기도 싫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면 많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때에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멀리합니다. 지금.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어둡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도 환경 탓,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다 멀리하는데 SNS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다 손에 스마트폰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이 유산이 끊어져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분들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왔고 또 예수 믿기 위해서 제사상에 절하는다고 핍박도 받고 집에 쫓겨나가기도 하고 굶기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어른들입니다. 근데 지금의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 만한 방편이 별로 없어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어본 적도 없고 핍박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위기지만 오히려 기회고 정말 내부터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입니다. 플러스 은혜의 알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렇게 충성하고 허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루 3번씩 저기로 기도하고 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미래의 다음 세대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자자손손 물려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복 있는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